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4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징조로 우리들에게 온 세상의 이단인들이 창궐할 거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전쟁의 포성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온 세상 자연 재앙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핍박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흉악한 범죄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져 가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우리에게 그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 땅에 재림한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참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참 주님을 잘 맞을 준비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건가? 그걸 오늘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도 마지막 때 징조지요. 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목을 마지막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오늘 16절인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는 도시 아니겠어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과 파묻혀 사는 사람들, 이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런 데서 머물지 말고 이 마지막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뭐예요?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그 마지막 때 가능한 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들을 좀 떠나라. 신령한 산으로 좀 이렇게 도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망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멈추면 죽는 줄 압니다. 큰일 날 줄 압니다. 안 될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가 되겠는가 해서 한 7년 전에 6개월 정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 떠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아이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나,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겠지 하고서 6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까 저 있을 때보다 교회가 더 평안하고 교회가 더 부흥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것만은, 여러 가정주부들 많이 계시지만은 아이고 내가 집 떠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나, 밥은 먹겠나, 집안이 빨래며 집안 꼴이 되게 걱정 말고 떠나요. 떠나서 이렇게 새 힘도 얻으시고 기분도 좀 전환하시고 집에 와보면요 할 거 다 해요. 먹을 거 다 먹어요. 물론 라면만 끓여 먹지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일에 죽자 사자 뛰지 마세요. 병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다고 뭐가 돼요? 여러분들 신령한 산으로요 자꾸 예수님도 그 바쁘신 중에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신령한 산으로 주님도 도망가셨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왜 못하셨어요? 신령한 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신령한 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진리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주님은요 모든 병자 다 고치시는 사랑의 주님이고요.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못쓸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여러분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고 가정의 우한질,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가정의 어두운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한질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고 청소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러한 이 1시간에 1시간도 아니죠. 이 30분의 말씀 듣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신령한 산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우리 주님은요 사역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보다도요 하나님과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신령한 산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모든 것 다 하셨고 이 땅에서 사명 다 감당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환자들 치유되는 데서 주님이 기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은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평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복은요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또 물 위에 사람들이 막 물 위를 걸어오시고 거기지 않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행복은 신령한 산에 가서 하나님과 1:1로 마주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 예수님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그때에 예수님은 평안했고 행복했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에 묻혀 살고 사람에 묻혀 살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산에 가서 하나님과 1:1로 만날 때 그 장소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신령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힘이 충전받아가지고 이 힘으로 주의 일하고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힘으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저 밤낮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쉴 틈 없이 사역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가정과 교회 모든 사역을 다 접어두고 훌훌 저한테까지 장소를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목사님 그저 조용하고요 산속이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저 그런데 목사님 한 주간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려운 결단 잘 하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요일인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아유 권사님 집사님 거기 가서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권사님 집사님 절대로 성경 읽지 마세요. 지가 돈은 안 줬지만 용돈 안 줬지만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잡수시고요. 그리고 산과 물가를 이렇게 걸으시면서 행복을 좀 가슴속 깊이 이렇게 마음껏 좀 느껴보세요. 가정도 생각하지 말고 교회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권사님은 신앙생활하고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목사님 그저 1년마다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네요. 좀 바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좋은 생각이에요. 1년에 일주일 정도는 신령한 산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누님 대단한 겁니다. 신령한 산에 가서 한 주간 힘을 얻으면요 그동안 지치고 찌들고 아무리 주의 일해도요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요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신령한 산에 가서 신령한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도 짐스러워지고요 교회 일도 많이 지쳐버리고요 가정일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과 고요히 속삭이며 교제하는 것은 성경 읽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신령한 산에서 받는 거예요. 신령한 산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산입니다. 말씀의 산입니다. 기도의 산입니다. 성령의 산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신령한 산으로 자주 종종 여러분 모든 거 잊어버리고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거기서 여러분 큰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이나 혹은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또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전부 건강하시고 전부 승리하시고 전부 다 여러분 힘차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신령한 산으로 도망가야 돼. 마지막 때는 신령한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 만나자. 두 번째로는요 지붕에서 너희들 내려오지 말라.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에 보니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붕 위는 유대인들의 기도 자리예요. 마지막 때는요 기도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기도 자리 비우면 안 됩니다. 내 기도 자리 비우면 마귀가 얼른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여러분 수건 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가지고 수건을 어떤 사람 뒤에다 놓으면요 그 수건을 잡은 사람이 막 뛰어가지고 도망가는 술래를 있잖아요. 잡으러 가야 돼요. 못 잡으면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빈 자리 얼른 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자리는요, 전쟁 자리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냐? 내가 기도 자리에 안 앉으면요, 필연적으로 누가 오나? 마귀가 와요. 마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마귀가 오는 건 도적질이에요. 우리의 행복도 도적질하고, 건강도 도적질하고, 신앙도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여버려요. 믿음을 땅바닥까지 다 죽여버려요. 행복도 막 죽여버려요. 마귀 한 번 오면요, 그놈은 끝장내고요,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뿐이다.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큰 기도가 2개가 응답이 됐어요. 남이 잘 되는 거 아멘 안 하죠. 남이 잘 되는 거 아멘 하고 박수 쳐줘야 본인도 잘 되지. 엎드려 절 받아요. 반쪽 박수. 한 일주일 전에는요, 하루에 기도가 4가지가 응답됩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뭐 하나님 밥 먹을 때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루에 이 엄청난 기도가 2가지가 응답되고, 일주일 전에는 하루에 4가지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 뭐 있어요? 원하는 게 뭐 있냐고요? 그거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그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길 가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어떤 분은 담배가 안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친구가 담배 피는데요, 구토가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담배 펴보려고 했더니 담배 피는 순간 구토가 나가 담배 끊었대요. 기도가 다 이 박 목사 경험으로, 체험으로는요, 기도가 다 응답이 돼. 아멘.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량,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거 여러분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했다면 그분은 새벽 기도 내려오면 안 돼요.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 자리 여러분 유지해야 돼요. 내려오면 안 돼요. 다운되면 안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이기는 비결은, 근데 지붕 위에는 뭐죠? 우회예요.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붕 위 인생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땅의 인생이 돼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지붕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 장로신문을 몇 년째 구독하고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평생 구독하던 신문이라 시골 가서 그 신문 보니까 목회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인어른 천국 가셔서 제가 지금은 제 돈으로 구독합니다마는 신문을 딱 보니까 나라사랑 후원의 대표회장이시고 신광교회 장로님 김현용 장로님의 간증이 있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 부친이 평안남도, 지금도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몰라서 이 장로님이 평안남도
어느 면이라고 세모표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이 김일성 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1947년 주일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육자들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투표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 1시, 2시에 교육자들을 반동으로 몰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교육자들을 전부 이렇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 누군가에 끌려가서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임 장로님, 아버지가 수석 장로님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우욕과 감시 속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아버님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린 아들인 자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저 기도 응답인지 17살 때 단독으로 이렇게 단신 월남하게 됐는데 이 남한으로 오고부터 아버지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는지 그렇게 그 당대 약학대학, 그 약대에 간다는 게 그게 하늘의 별따기 아니에요? 법대, 상대, 약대, 의대, 4대 이 과목이 최고가 아니었겠어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약학대학 입학하게 되고요. 그 당시 입학하면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한국 5대 제약회사에 그냥 입사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승승장구하게 해주셔가지고 전무까지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 퇴직하게 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8개 회사를 거느린 사장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계 신용금고 회사를 책임진 회장님이 되셨고요. 지금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속 유치원부터 동방중고등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까지 세운 동방그룹 사장이 되었고요. 부회장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나. 이 장로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기도밖에 없대요. 아버지 기도밖에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됐냐면 총각 때 결혼할 때 제약회사 상무가 됐대요. 뭐 상무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뭐 가만히 있는데 상무가 높은 거예요. 상무가 꽤 높은 거예요. 상무가 되니까 이 규수댁들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데 뭐 별의별 뭐 재벌 뭐 학령 뭐 그냥 수없이 이 중매가 오는데 이분이 누구를 택했냐면 당대 가장 가난뱅이가 목회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딸을 선택했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 수많은 규수댁 다 물리치고 목회자의 딸을 선택한 것은 바로 목회자 딸이라면 그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겠냐. 부모의 축복 기도로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아내를 선택하는데 비록 가난뱅이 목사님의 딸이지만은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기도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목사님의 딸을 내 아내로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목회자 딸과 결혼했대요. 탄시월남한 까까머리 어린 고아가 이제 이남일녀 낳고 지금 10세 19에 화목한 대가족이 됐는데 이제 가만히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축복받은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붕의 기도 자리가 유대인들에는 지붕의 다락이 기도 자리인데 너희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코 내려오지 말라. 기도하는 인생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지붕 위에 인생이 띄어지도록 하나님이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되 특별히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주고 보장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가 제일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놀라운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산으로 도망가라. 마지막 때는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 유지하라. 더 많이 하라. 세 번째는요,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라. 겉옷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밭은 일하는 곳 아닙니까? 신령하게 보면 밭은 하나님의 일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다 보면요, 시험도 지나가고요, 하나님이라다 보면 내 믿음도, 하나님이 일하는 자체가 내 믿음도 지켜주고요, 하나님이라다 보면 내 믿음도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 일 잘하다 보면 교회 지도자도 되고요, 하나님 일 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좋아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하나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그의 두 아들은 루포와 알렉산더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보람 있고요, 희생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에게 영육간에 복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11년부터 1691년까지 살았던 로레스 형제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수도사 되는 입학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장님에게 말합니다. 저는 성직자 수도사는 못 된다면요, 평신도로서, 평수사도로서 이 수도원에 와서 식당에서 밥을 지을 거고요, 땔감을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성직자 수도사님들의 신발을 제가 이렇게 수선하는 그러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로렌스 형제가 그런 비천한 일하면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수도자의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얼마나 고달픈 고행의 연속의 길입니까? 수도자들이 수행하면서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방황하고 갈등할 때 이 성직자 수도사들이 누구한테 찾아왔냐? 원장한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로렌스 형제한테 와서 상담하고 로렌스 평수사한테 기도받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 많은 수도사들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일 했고요. 사후의 수도사 가운데 한 명도 성자 칭호 못 받았는데 평수사 로렌스 형제가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직분이 아니라고요, 위치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번쩍번쩍대는 타이틀이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자격도 아니고요, 아무리 힘들고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푸념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뉴욕 타임즈에 있잖아요, 이번에 유병헌 이야기가, 이단교주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그 타임지에 실린 내용 그대로 보면 수만 명의 신도, 그리고 200차가 넘는 국내외 아파트, 재벌 수준의 수많은 그룹, 그러나 그는 결국 매실밭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갔다. 지난해 6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중에 하나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시회를 가졌고, 당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까지 초청한 화려한 그의 인생, 세월호 불법 증축으로 벌어들인 29억 원, 세월호 참사로 죽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은 95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전국 방방곡곡의 수배자가 되었고, 수천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는 결국 매실밭에서 짐승이 뜯어먹다 남은 다 썩은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보람이 어디 있냐고요? 왜 사냐고요? 무엇 때문에 사냐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사람이 누구냐고요?
신령한 산으로 하나님께 계속 달려가는 사람, 기도의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신령한 밭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겉옷을 가질러, 세상 거 가질러, 그것 때문에 밭의 일터에서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 신령한 산으로 계속 달려가라. 기도의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하나님의 일터 밭에서 결단코 돌아서지 말라. 여러분들, 날마다 신령한 산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하기 바랍니다. 아멘. 더 기도하고 시간도 됐으니까 설교 또 길게 하지 맙시다. 타이틀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까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에 산모가 되지 말라. 예, 듣기만 하세요. 아이 벤 자, 그리고 애기에게 젖 먹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뭐 애기 낳지 말란 얘기 아니라 이 애기를 베면 활동 못하죠. 젖을 엄마가 먹인다는 것은 엄마의 진액을 다 쏟는 거죠. 애기한테 매인 거죠. 주님이 마지막 때 세상의 산모가 되지 말라는 말은 밤낮 세상에 매여 살지 말라. 세상에 밤낮 매여가지고 건강도 잃고 다 탈진하고 힘도 다 빠뜨리고 에너지도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뭐 성경을 읽으라거저 기도를 안 하거저 교회에서 봉사를 하나 예배 생활 제대로 안 보라나, 절대로 세상의 산모가 되지 말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의 겨울이 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은 차디차요. 신앙이 차디차요.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